오늘은 실족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요. 가버나움 예루살렘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특별히 시몬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성전세 안 내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성전세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요. 출애굽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함께 제정된 율법이긴 한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기에 거의 아론 모세 때부터 제정이 된 거예요. 이때의 성전세라고 하는 건 액수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반세겔, 20살 이상 성인은 반세겔씩 내는 게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히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이렇게 말씀 보면 아주 특별한 게 나오는데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다고 덜 내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반세겔씩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다 쓰냐 하면 성막을 운용하는 데 쓰는 겁니다.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초도 있어야 되고 또 성막 보수도 해야 되고 돈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에게도 사용이 됐겠다고 예상이 드는데 이 비용을 모두가 이제 골고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이 돈을 내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건 무게예요, 무게. 그 무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이나 은을 낸다기보다 비슷한 류의 금속을 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 반세겔은 상당히 큰 거죠, 액수가. 그런데 이들이 낼 때에 그 내는 것을 속전이라고 해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을 운영할 때 들었던 이 율법을 사실은 포로기가 끝나고 신약에도 지켰다는 건 너무 놀라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막 시대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운용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운용하는데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포로기 이후에도 또 이제 완성되고 또 만들어진 이 성전 안에서 어쨌든 헤롯성 안에서도 이게 필요했던 거죠, 돈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겐 다 반세겔씩 받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누가 받느냐 하면 당연히 성전의 근무자들이 받게 돼 있어요. 대개는 제사장 그룹인데 위탁을 해서 받게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받는 것이 누구나 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또 예수님의 무리가 이미 성인 남자 12명 이상이고 많은 무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야, 너희 선생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반세겔을 안 내냐? 성전세를 안 낼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한테. 그랬더니 얼떨결에 답한다고 하는 게 25절, 내신다! 라고 말했어요. 내신다. 내신다 하고는 이제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먼저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그 과정을 다 이제 아시는 거죠. 꿰뚫어 보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고를 받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 국세를 받느냐? 여러분, 관세는 거래를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이고요. 국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세금은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냐? 자,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건 국세를 받는 주체, 즉 왕이 되겠죠. 왕이 세금을 받는데 거두는 거야 신하들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왕이 다 받게 되는데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아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건 내야잖아요. 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전제 국가가 아니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낼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죠. 조세평등의 원칙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때는 왕을 포함해서 왕자는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상식입니다. 세금은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왕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타인에게니이다. 타인들이 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6절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세금을 면제받는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도 명백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세에 대해 반세계를 내는 성전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바로 안 내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세금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세 받는 사람들. 저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테니. 자, 한 세겔은 세금 몇 인분입니까? 2인분이에요. 반 세겔씩 내는 거니까. 한 세겔을 얻을 터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자,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는 일을 제자에게 시키기도 하고요. 또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세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18장에 보면 실족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8장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게 18장엔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오늘 요 17장만 놓고 보면 먼저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어요. 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으면, 잘 중요합니다. 이 옳은 대로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올바름을 숨길 때도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딱 그거예요. 그렇죠? 만약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성전세 거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내. 나는 안 내. 그거는 내가 낼 게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아니, 올바른 걸 얘기해야지. 진리를 외쳐야지. 왜 그걸 얘기 안 해? 얘기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슬그머니 주네. 야, 예수님 좀 너무하네. 좀 뭐 성전세 받는 사람 앞에 그건 굴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제가 집사님 이야기 한번 할게요. 이 집사님에게는 신앙의 올곧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을 반드시 지적합니다. 지적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이야기는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진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보러 가야지 라고 말하면, 예배가 어떻게 보러 가는 거냐?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지. 이 얘기를 정말 하루에도 100명이 그런 100번 다 얘기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당신께 간구하오니 라고 하면 그 예배가 끝나고 반드시 대표 기도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이라고 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1인칭, 2인칭으로 하는데 우리말에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은 이것은 존경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신은 3인칭으로 쓸 때만 가능한데 2인칭으로 쓰는 건 잘못됐습니다.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참지 않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10여 년 동안 거의 매주 하셨어요. 이 당신의 뜻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아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다 기억이 다 나요. 예를 들면 오늘 대예배 시간에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서, 교사 회의 때도 꼭 일어나서, 대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소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장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의도가,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예배 보러 가야지 라고 할 때 예배 구경하러 가야지 라는 의도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는 의도로 사용합니까? 예배 구경하러 가야지라는 의도로 쓰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습관 때문에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 알겠고 그 말씀의 정확도도 맞지만,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마치 잘못한 어린이를 꾸짖듯이 망신을 주면서 그걸 꼭 얘기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수정하지 않을, 내가 저 사람 말 듣나 봐라 하는 증오심이 날 정도로 실족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겁니다. 옳은 말인데 사람을 실족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또는 잘못된 표현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설득이나 감동이나 다른 방법을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건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맙시다. 네, 옳은 말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조,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너무도 명확한 예수님의 입장이세요. 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10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위 말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성전세를 안 내겠다든지 내가 안 내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고민을 하나 하는데, 사실을 밝히는 것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혹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이 사람 실족시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되게 불편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한 번 더 삼킵시다. 삼키는 거예요. 한 번 더 삼키는 거예요. 영원히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즉 예수님이 정말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성전세에 대한 이해와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오히려 갈등과 오해 때문에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방해받고 싶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실족한다는 것은 오해를 통해서 오히려 공격자가 되는 것을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도전적으로 그런 강의가 유튜브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아마 이런 설교나 이런 영상들 간혹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켜도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마치 11조를 내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인 양 영상으로 퍼뜨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럿 계세요. 그럼 그것은 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대단히 현재 있는 교회들이 큰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11조를 내는 사람이 뭔가 아주 어리석고 부족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로 계몽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주 어리석은 말이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너희들 이거 모르지, 여러분들은 이런 거 모르지요 하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설교자들의 유혹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실족하는 말이나 사람을 실족하는 논리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개혁이 있고요, 수용이 있습니다. 뭔가를 개혁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개혁은 무조건 좋은 것인 양 생각을 해요. 바꾸면 다 좋은 줄로 알아요. 그러나 어떤 건 바꾸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란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런 거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제기나 혹은 질문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100% 옳다 할지라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 옳아요.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그래도 삼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그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지적하다 보면 정말로 지적할 때는 효과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은요, 그게 너무 사명이었어요. 그런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의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 집사님의 지적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해서 예배를 또 못 드려요. 삼킬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나뉠 때 무슨 대단히 심각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잘 들어보면 그게 꼭 맞는 얘기도 아닌데 본인 주장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원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게 꼭 맞지 않을 때도 많지만 저는 그것을 일일이 다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잘못된 게 단지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여 제자들은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성전세에 대해서 뭔가 극복하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뭔가 좀 다른 모습.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물론 물고기 입에서 한세겔이 나온 게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자신들의 생업을 멈춥니다. 이들 절반 이상은 생업이 어부였어요. 특히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이 시몬이 단 한 번 다시 낚시를 드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로 이 한세겔을 내기 위해서 다시 낚시를 들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기를 원하셨다면 야, 요 땅 한번 파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어부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어부가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만나가 내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노동을 한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계를 위한 생업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잡지 않았던 어구를, 낚시를 다시 잡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물고기 입에서 한세겔 나온 건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도 당연하죠. 너무도 확실합니다. 일해서 일터에 가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은 쓸데없는 오해와 분란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최소한 성전세를 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는데 쓸데없는 분란을 통해서 공권력이 혹은 성전의 세력이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나의 적대자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은 본질적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조금 바보 같아질 때가 필요할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계산에 빠르거나 이기적이어서는 본질적 사역을 이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얌체 같아 보이면 전도가 될까요? 전도 안 돼요. 전도할 때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태도로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알지요. 따질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 따질 줄 아는 태도를 조금 접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의 수준은 언제 드러나는가라고 하면 교회가 회의를 할 때 보면 압니다. 회의를 할 때. 여전도회 회의를 하든
사무총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여러분 회의를 할 때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남보다 하나 더 아는 걸 자랑하거나 혹은 누구보다 따지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되게 잘난 것처럼 생각해서 회의를 길게 하거나 회의를 어렵게 하거나 회의가 꼭 싸움으로 결론 짓는 것은 이건 정말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회의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교회의 회의는 본질적 사역을 위해 나의 마음을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삼키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자기희생적 태도, 이게 바로 수용하는 양보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안 내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는 희생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의나 세상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입속 챙기고 이기적인 태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될 때 나의 정당함이나 나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감내하고 필요 없는 물고기 입에서 세계를 꺼내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왕 물고기 입에서 꺼내는 거 한 100세겔쯤 꺼내면 그것도 얼마나 윤택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세겔만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적대자로 만들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영혼을 실족시키는 어리석은 분들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리석어지는 길을 택하며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예수님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 입에서도 한 세계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회로, 그런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